오늘은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국구세군 표어는 깊은 곳으로 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목적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올 우리 한국구세군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방향은 순종 체험, 믿음 섬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체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대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섬김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지난주 저는 새 신년 주일에 순종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섬김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마침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또 마침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승리하는 마침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을,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문이며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여 성결한 삶을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 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우 형제하고 아내리 자매님이 이렇게 신혼부부가 왔어요. 제가 주례할 때 우리 김진우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한다면 무엇을,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김진우 형제님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금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내리 신부에게 물어봤어요. 신랑 김진우 군에게 한 가지를 부탁한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성실한 남편. 성실한. 기억나요? 안 나요? 두 분? 그때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 성실한 남편. 우리 아내리 신부님, 우리 김진우 신랑이 성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실한 남편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아버지 봐요, 안 봐요? 시아버지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저분이 본래부터 성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성실한 남편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남편 다 마찬가지야. 예수 잘 믿으면 성실한 남편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렇게 크게 아멘을 하잖아요. 변화되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 안 믿어져서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안 돼서 그냥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가 잘 되도록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남자분들 골프 치는 분들 보세요. 골프가 져진다고 그냥 말입니까? 아니에요.
간지나서 나는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집중력이 강하긴 강해요. 외국에 살면서도 그냥 서 있지 않아. 꼭 이거는 한국 사람이야. 그거를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되도록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야 하지만 안 믿어지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남들보다 10배 20배를 더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또 상담하고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 믿어지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 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상실했던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마침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누구라도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도 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도 우주의 실체와 사실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달까지 화성까지, 아니 광년을 따져도 몇백억 년 가도 다 못 미치는, 다 못 가는 게 우주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 이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밝혀내는 것조차도 지금 불가능한데, 여러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줬건만 안 믿어진다고 안 믿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라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위로 함께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죄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의 관심은 생각지도 기대조차도 않았던 고기를 대량으로 잡게 된 일종의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결과, 아니 고기를 수백 마리 잡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가 얻게 된 최고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회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심의 사건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이 회심의 은혜가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건이 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인이 죄인으로 살면서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난 영적 자각, 영적 지각의 사건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처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또 변화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회복과 변화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믿음이 첫걸음을 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최초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죠? 죄인이 하는 겁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는 거죠? 죄인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왜 안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세요. 믿어집니다. 왜요? 체험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아보지도 않고, 그분의 행함 가운데 행함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스스로 안 믿어진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아니 내가 믿어진 다음에 하겠다. No. 말씀대로 살면 믿어지는 깨달음이, 믿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도 하시고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2024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깊은 곳으로 가자, 그물을 내려봐라 할 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by faith,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자들은 아브라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누구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적으로 분리되거나 이분법적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은 명분이나 관념이 아닌 내 삶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손과 발 온몸으로 실행함으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행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체험한다는 걸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졌어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행해야 돼요. 서로 사랑함과 용서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행해야 돼요. 희생으로 섬김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깊은 믿음이 되는 거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부흥임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행해야 돼요. 2024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그냥 발목만큼 믿는 분이 있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정교님은 그분이 이제 믿음이 거의 없을 때죠.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데 부인에게 항상 경고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그냥 살짝 발만 디디고 있어라. 당신이 교회를 향하여 30km 속도로 가면 나는 60km 반대로 갈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발을 얼만큼 디뎌야 되는지, 속도를 얼만큼 가야 되는지 다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남편이 정교까지 됐어요. 정교까지. 동부인이 열심히 충성했죠. 그 가정에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성원 아현정물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깊이가 올해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축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과 하나됨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너무 많아서 아마 베드로의 그물은 50마리 정도가 최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53마리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예.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알으려면 과체중이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해. 투둑거리.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급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며 무사히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찢어지는 걸 보면서도 찢어져서 빠져나갈 놈은 빠져나가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내 것으로만 끌어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는, 이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예요. 야, 우리 창고는 이거 다 쌓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야, 창고를 새로 져라. 새로 졌는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하죠. 야, 오늘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그냥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먹고 나만 즐기자.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건 탐심이다, 탐심.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하여 인간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들이 많아지신다는 거죠. 2024년 우리들의 실행사역 네 번째,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무엇하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물고기가 수단이고 사람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한 예수님의 기적의 결론이 물고기만 많이 잡아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려내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부릅니다. 아마 주변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고기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려낸다는 건 뭐냐? 우리는 다 목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남편에 대해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다 남편이 100점짜리들만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100점이고 남편이 속썩입니까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바가지를 긁어도 안 되고. 진우 씨가 가끔 속썩이잖아요, 혜리 씨. 그러면 목회하셔야 돼. 어려운 얘기다. 그럼 뭐예요? 목회는 뭐죠? 여러분, 제가 담임사는 여기서 목회자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속상하다 그래서 욕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막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뭐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그건 나만 숨어서 하니까. 못 봐요, 못 봐. 아무리 속썩어도 목회자는 그러시죠. 그러면 기도해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목회예요, 목회. 남편에 대해서 목회해 보십시오.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속썩여요? 아내에 대해서 목회하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막 큰소리치고 우격사짐으로 남편의 권위로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도 저녁을 먹는데 우리 둘째 딸하고 셋째 딸이 저에 대해서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무슨 흉내요? 제가 옛날에 화냈던 흉내. 아빠는 가끔 우리한테 막 화낼 때 이 새끼들 뭐 하면서 국수 먹더라 혼자 막 그래. 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지들이 흉내내면서 이 새끼들이 막 국수 먹었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들은 깨닫기를 저것도 혼자 국수 처먹고 있구만. 아빠가 이렇게 알았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남사관하고 저하고 여보, 우리 애들에게도 목회하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목회 30년 해오면서 화낸 적 없지, 소리 지른 적 없지, 욕한 적 없지, 짜증낸 적 없지. 그래, 목회하자. 그러면서 애들에게 저희들이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속썩여도 목회하고 말 안 들어도 목회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목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변하는 거예요. 남편도 목회자, 아내도 목회자, 부모도 목회자, 자녀에게 목회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가 안 된다, 너는 이래다.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못할 말 많이 했어요. 공부 못한다고. 그건 다 내 책임이었거든. 사실 누구의 유전자를 받았겠어요, 애들이. 근데 나는 못 해놓고 애들은 못한다고. 조금 적응할 만하면 2, 3년마다 호주로, 영국으로, 캐나다로, 한국으로 들쑥날쑥하면서 공부 못한다고. 내 욕심이었던 내 욕심. 목회를 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자녀들도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목회해 보세요. 부모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회를 해요?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생활을 오래 해도 물고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을까,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빈 그물과 빈 배로 인하여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목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회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생겨난 현상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닷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오물들이나 뭐 물건들이나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그냥 붕붕 떠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은 이 설교 들었다, 내일은 저 설교 들었다, 그냥 어디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들은 깊은 데로 못 가요. 그냥 마음이 붕 떠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깊은 데로 못 가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순간만 내가 만족한 물고기 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빈배와 빈 그물에 허탈함만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만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곁에서 함께 도왔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진정한 목회자로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 사람을 살려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우리 남편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죠.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은 2023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교와 구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섬김은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더 깊어지는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 대한 섬김이 얼만큼이었습니까?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에 대한 섬김이 얼만큼이었습니까?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윤종근 성도님이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이영래 집사님, 뭐라고요? 김영래, 하여튼 김이박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김영래, 우리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하다니. 집에서 또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져. 봤죠? 아내리 씨? 설거지 안 하는 남편 지금 설거지 한대,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게 목회죠. 목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 영문에 이러한 섬김이 가정에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셨죠? 더 하세요. 막 그거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다고요? 아니, 더 하세요. 더 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 더 구제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자녀순들에게 그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운영위원들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김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한 대로 올해에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죠.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는 풍부한 수량과 고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104km 정도 흘러가면은 사해 바다로 그 물이 흘러간답니다. 사해 바다. 여러분, 이 바다의 이름이 The Dead Sea, 죽음의 바다예요. 이런 바다가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염분이 보통 바다의 10배라고 합니다. 보통 바다가 한 염분이 3.3 정도 된다면 여기는 뭐 33 뭐 이 정도 된대요. 여기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면 몸이 진짜 뜬답니다. 정말 여기 갔다 온 분들이 다 목회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냥 오는 대로 고이고 말죠. 여기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삶에 디베랴 바닷가처럼 풍부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고이지 않게 하십시오. 사해 바다처럼 고이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어딘가는 흘러가는 섬김의 깊은 더 많은 더 열심히 섬기심으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올 한 해에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표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표어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믿음이, 순종이, 체험이, 섬김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